네, 이렇게 종교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많은 종교를 다 계획하신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걸까요? 저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는 줄 알았는데요. 십자군 전쟁이나 최근에 일어나는 테러들을 보면 종교가 오히려 세상에 큰 해를 끼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길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 이성희 목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뉴스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존중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적인 관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길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고민들을 함께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궁금이들 오셨는데 한지우 씨, 명수유 씨 잘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궁금증 와 있나요? 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요즘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한 고등학생의 질문입니다. 세계 3대 종교 혹은 4대 종교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정확하게 어떤 종교를 말하는 건가요? 또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던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리고 종교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종교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미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제가 기웃거리면서 가질 이유도 없고 한 번도 예수 안 믿어 볼 생각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 종교관은 기독교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교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해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사전적으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초월적인 그 생각과 또 인간적인 초인간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의례의 문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문화 활동이 아니잖아요.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극장 가고 쇼 보듯이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우리의 문화 활동을 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종교학적인 이해 같고요. 우리가 좀 더 우리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은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아까도 얘기한 대로 3대 종교 하면은 무슨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힌두교를 얘기하거든요. 힌두는 굉장히 그 인구가 많아요. 힌두교는 뭐 인도 사람만 하더라도 지금 14억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랜 전통 속에서 볼 때에 우리 기독교나 또 불교나 또 이슬람교도 뭐 한 6세기경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참 재미가 있어요. 원래 그 relig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 렐리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초월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과 또 우리가 신념, 제사 이런 것들을 그 렐리기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원적으로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초월적인 대상에 대해서 의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조금 다르지만은요.
최근에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은 좀 종교적인 영화 있죠. 좀 신비한 영화 이런 것들이 있고 좀 소위 말하는 컬트 영화라는 게 있죠. 그 뭐 제사드리고 막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 전부 다를 종교의 범주 안에 다 이제 포함을 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교라고 하는 그 폭은 굉장히 넓죠. 넓고 종교는 몇 개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뭐 우리가 개신교, 천주교,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죠. 불교 있죠. 최근에 와서는 이슬람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어떤 재래 종교가 있잖아요. 재래 종교 같으면 뭐 대종교나 또 천도교 같은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재밌는 게요. 혹시 마라도나 아세요? 축구 선수? 네. 아르헨티나에 이 마라도나를 섬기는 종교가 있더라고. 그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고요. 그 마라도나의 그 이름이 그 디에고잖아요. 디에고. 네. 디에고 뭔지 아시죠? 디에고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 네. 산티아고 가는 길 아세요? 네. 순례길? 네. 이 산티아고가 뭐냐면은 야고보의 길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바로 이제 그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디에고예요. 네. 마라도나 이름이 디에고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상한 죄를 하는데 디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런 종교 외에도 사실은 뭐 토속적인 좀 그 사람들의 종교는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르지만은 어쨌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위 말하는 그 의식과 그다음에 의례,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종교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그럼 유교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뭐 장유유서라든지 뭐 뿌리 깊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종교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유학처럼 뭐 철학이나 어떤 학문이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원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나라들, 우리 뭐 이게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가보시면은 사회 제도가 상당히 좀 뭐랄까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 세계 가운데 법이 가장 질서 있고 잘 되는 법이 독일의 법이래요. 네. 그 독일의 법을 보면은 독일의 법은 굉장히 기독교적이거든요.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루터 없이는 독일을 생각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바탕이 바로 이제 성경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보시면은 불교라고 하는 오랜 전통 속에서 불교가 끝이 나고요. 고려시대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조선시대가 되니까 억불숭유 정책을 쓰잖아요. 불교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숭유, 유교를 숭배하는 정책이 생겨나게 되고 2조 500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그 유교의 어떤 성리학이라든지 유교의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이 하나 유교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의가 있고요. 하나의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유교는 믿음의 대상이 없잖아요. 더더구나 유교라고 하는 것은 공자도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알겠는가라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 유교를 종교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 윤리라고 보죠. 그 사람과의 관계, 군신 관계, 부부 관계, 또 뭐 부자 관계 이런 관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유교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면밀하게 볼 때는요, 유교 500년 동안의 조선시대 때에 한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유교적인 하나의 전통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교적인 여러 가지 많은 전통이라든지 윤리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쭉 이제 그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뭐 군신 관계나 또 우리가 뭐 부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 교회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 어른들 있죠? 어른들 무시하고 목회가 됩니까? 안 되죠. 예. 네, 그만큼 우리 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 종교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지금 내리고 있는 우리 어떤 전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 뭐 저의 종교는 유교입니다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최근 뉴스를 보면서 생겨난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는 줄 알았는데요. 십자군 전쟁이나 최근에 일어나는 테러들을 보면 종교가 오히려 세상에 큰 해를 끼친 것 같아요. 게다가 기독교도 역사 속에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종교로 네. 촉발된 전쟁들이 많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속에 이제 빠져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어떤 종교를 지키겠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다, 또 우리가 어떤 복음을 잘 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욕심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더더구나 좀 우리가 신앙이 극단적으로 극단화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사실은 종교 간에는 갈등이 생길 게 아니죠. 모든 종교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나 교리나 다 다릅니다만은 서로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 수지 씨 얘기한 대로 굉장히 전쟁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전쟁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요 거의 800번 가까운 그 전쟁이 있을 때네요. 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 몇 개밖에 없습니다만은요. 어쨌든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심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내 종교, 내 교리, 내 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윌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역사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은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문화가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268년밖에 없대요. 그만큼 전쟁이 많은 거예요. 이 고대부터요. 그만큼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신을 걸고 전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는요, 죄송하지만 폐쇄적이에요. 종교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다른 신 안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밖에 모르거든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보면 다른 것들을 배타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6세기 경에 이제 이슬람교가 생겨나게 되고 점점 이제 번성합니다.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11세기, 12세기에 걸쳐가지고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을 갑니다. 왜 갔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요. 그때는요 오스만 투르크 같은 그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힘차게 밀려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뭐 그 지역 중동 지역 전체를 갖다 이제 점령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루살렘 뺏기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으로 지원하게 되고 또 왕들이 막 보내는 거예요. 이 보내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이제 폐해가 왔어요. 어떤 폐해냐 하면은 젊은 애들을 소위 말하는 소년병들을 십자군에 보내는 거야. 가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도 못하고 잡혀가요. 잡혀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전쟁포로는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말이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보면은 그 십자군 전쟁 때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파괴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십자군 전쟁은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외에도 보시면은요, 유럽에 보시면은 뭐 30년 전쟁, 장미 전쟁, 무슨 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럽의 전쟁사를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17세기, 16세기 이제 거쳐오면서 소위 말하는 신교, 구교의 전쟁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었거든요. 또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천주교죠. 구교가 우리 개신교, 신교를 엄청나게 구박을 했습니다. 박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 박해 현장 가보시면은 정말 타 종교가 박해하는 걸 이상으로 박해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런 전쟁들이요. 최근에도 있고 또 20세기만 하더라도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에 신구 전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배경을 해가지고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일랜드가 보면은 위에 그 조금 그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이 있어요. 북아일랜드는 보면은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국, 제국 그 속에 포함이 돼요.
영국 하면은 잉글랜드와 그다음에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와 그다음에 아일랜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북아일랜드 조금 북아일랜드는요 아일랜드 전체 보면은 뭐 12% 3%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영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바로 이제 아일랜드인데 그 아일랜드에서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수시로 폭발 사고가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최근에 좀 조용해졌죠. 그러니까 뭐 이슬람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교와 구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종교적인 전쟁이 있었죠. 예. 네. 목사님, 그런데 지금도 종교 갈등 때문에 싸우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요 즉각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뤄두시고 또 우리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해결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우리 기독교와 그 이슬람의 어떤 충돌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슬람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듯 너무너무 달라요. 또 다르기 때문에 이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 이슬람은요 불교나 힌두교보다도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실은 보면은 신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폐쇄적이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알라 외에는 없다. 알라와 하나님은 다르다. 알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은 종래 정의가 또 선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한 초신자 자매님이 보내주신 궁금증입니다.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를 믿잖아요. 저는 솔직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또 주변에서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같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신을 말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이슬람도 유일신 알라를 믿는데 또 뭐 뿌리가 같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걸까요? 우리가 기독교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보시면은 그 원래 그 뿌리는 사실은 뭐 같다기보다 비슷해요. 그 이제 이슬람교가 생성이 된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이제 후손들 쭉 이제 번성하면서 하나의 소위 말하는 지금의 아랍 계통 또 우리가 이슬람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보면 알라와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달라요. 우리가 이제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알라라고 하는 한 신만 믿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을 믿는다 해서 유일신관이고 이슬람은요 예수님 이런 게 없어요. 알라만 신이다라고 해서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그 랍비였다. 하나의 인간이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가장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중간에 어떤 예를 들어 그리스도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어떤 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알라만 믿으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 더더구나 우리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어떤 그 믿음의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이슬람 사람들은 안 믿죠. 안 믿고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게 경전, 꾸란이죠. 꾸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슬람과 기독교는 같은 것이 아니고 전혀 달라요. 신부터도 알라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후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죠. 우리 개신교든 천주교든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참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알라 믿지 않으면 얼마나 죽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종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교는 유교의 창시자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자가 아니거든요. 뭐 공자, 맹자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불교는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그 석가모니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있는데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래요. 달라요. 네. 다시 말하면은 불교인들이 석가모니에 대해서 기도하고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고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석가모니가 예배의 대상, 그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 석가모니나 우리 다른 그 종교의 그 창시자들은 보면은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그 믿음의 모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범적인 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겠나 봅니다. 네. 네. 다음은 한 직장인 형제님의 고민입니다. 회사 동료 중에 불교 신자가 있는데 늘 선하게 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불교든 기독교든 결국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불교도 선을 지키고 닦으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와 차이점이 뭘까요? 모든 종교가 착하게 살아 그래요. 유교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그 상관오리를 보면 전부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도리를 잘 지켜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좀 다르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독교는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관이 분명한데 우리 불교는 신관이 없어요.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신이 없고 소위 말하는 불교를 한마디로 구원관을 얘기한다면은 오도 성불이에요. 그게 내가 도를 끼우침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이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 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석가모니. 석가모니만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어떤 그 수양을 통해 가지고 석가모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부처가 돼서 들어가는 거, 부처가 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열반이라 그러죠. 네. 열반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요. 열반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게 이미 소위 말하는 그 오도 성불한 사람, 도통한 사람들이 이게 그렇지 못한 중생들을 내려다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말하고 있는 자비예요. 우리 자비하고는 다르죠. 네. 우리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자비라고 말하는데 이 불교인들은 성불한 사람이 성불하지 못한 중생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자비예요.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라고 하는 건 참 묘합니다. 한국 불교는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죠? 네. 원래 그 불교는 신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절간에 가보시면요. 대웅전 뒤에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제일 구석에 가면은 막 대나무 밭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삼신각 써놨어요. 세 신. 네. 신을 모시고 있는 각이 있어요. 삼신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 불교에서는 없는 한국 불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삼신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신관이 참 묘한 것 같아요.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요 삼신각이라고 하는 신각을 만들어 놓고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어디 가나 세계 어디 가든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네. 근데 불교는요 어디 가든지 달라져요.
대성 불교와 소성 불교가 다르고요. 네. 어떤 불교는 가보면은 절간에 가보면은 중들은 혼자 살고 있고요. 또 어떤 절간에 가면 중이 결혼하고 살고 있고 대처성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일본의 그 스스키라고 하는 그 불교학자입니다. 네. 불교학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요. 원래 불교와 기독교는 똑같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였죠? 네. 십자가인데 불교는 어디 가든지 꼬부라진다는 겁니다. 불교 만자 아시죠? 네. 왜 이렇게 된 거, 이 꼬부라진 거. 네. 이 꼬부라진 것이 있는데 이게 불교 상징이고 기독교는 십자가고 불교는 십자가 꼬부라진 십자가가 불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디 가든지 절대로 휘지 않는데 불교는 어디 가든지 휘냅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가 한국 들어오니까요 꼬부라져 가지고 삼신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진리를 지켜나가지만은 불교는 어디 가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 가보면은 또 인도 가보면은 중국 가보면은 그 불교와 한국 불교는요 달라요. 네. 근데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형식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똑같잖아,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휘지 않는다, 진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번에는 여러 나라에서 생활해본 한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다 보니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천주교까지 다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만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배타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바라봐야 할까요? 라고 궁금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기독교가 이렇게 배타적인 종교일까요? 배타적이라고 보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배타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종교를 잘 보십시오. 종교를 잘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보다 더 배타적인 게 바로 이슬람교예요. 네. 알라신 안 믿으면 안 되거든요. 꾸란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는 진리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교리다 그렇게 보고요. 불교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불교 가서 우리 성경책 펴놓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절간에 가서 성경 펴놓고 거기서 우리가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낭독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불경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거든요. 네. 모든 종교는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만 배타적이다. 저는 그 말은 정말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고 봐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우리 기독교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좋은 것이고 타 종교에 대한 우리가 배려를 가지고 있고 타 종교를 이해해 주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석가를 믿든 아니면은 뭐 알라를 믿든 뭘 믿든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왜 아니냐?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타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경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 배타적이다. 이건 제가 볼 땐 잘못된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배타적이 아닐 수 있도록 하고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배타적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네. 얼마나 배타적이 아니라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기독교는 배타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야말로 정말 포괄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더 궁금한 그 OX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종교와 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부분을 성경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예.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X인데 왜 X죠?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유일신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네, 다른 종교는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믿고 싶어하는 종교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알라신조차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종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는 그 우리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제의, 우리 예배 형식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이제 나가겠는데요. 잘 생각하시고 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윤리와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X입니다. 예. 기독교의 목적은 오로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구원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X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런 그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회 질서도 바르게 해야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결과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뭐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사실 다 쓸데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바로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진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옵니다. 왜 오를 들으셨어요? 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양하기도 하고 통일성을 가지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다양성, 통일성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가지신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관에 유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세계화 시대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이잖아요. 다양성, 통일성 함께 가져야 되거든요. 네. 서로 다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어떤 공동체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세계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신관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다양성과 통일성을 같이 가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 예. 예, 오늘 우리는 모든 종교가 같은 길인가 아니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두고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두 분이 느끼신 소감이나 또 결심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설명하기 어려웠는데요.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른 종교를 더 이해하고 또 우리 종교를 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의 그 고백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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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모든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생명이다라고 말했는데 기독교의 가치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는 천국입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난해 보여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문제들, 또 믿음을 흔드는 또 다른 질문 앞에서 성경이 주는 확실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악을 명확하게 분간하기 어려워 가끔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눈이 과연 있을까? 어떤 지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또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서 활동하는 것이 좀 부담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믿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가끔 제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제 모습을 제가 찾더라고요. 혹시 눈치를 보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